오늘은 결혼과 아내 역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정도는 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보았다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보고 마무리하지 못한 그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번 두 번의 설교를 통해 결혼 생활에서 머리로서의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한 2주간 보았습니다. 오늘 아내의 역할은 이제 오늘 한 주로서 마치고,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올해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내의 역할은 에베소서에서 복종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복종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세상 왕들이 요구하는 복종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그 복종을 명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세상 군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역시 피차 복종이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께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남편에게 복종을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이전까지 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남편의 머리됨, 이것이 이 세상처럼 난 머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됨은 이 순교적인 그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말합니다. 막중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교회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정 가운데에서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같은 연약한 자요 지체입니다. 남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교의 기반을 두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저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요즘 시대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와 같은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음을 통해 이제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독신자이든 결혼을 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영적, 도덕적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비단 여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성들 모두도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남성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 우리가 주께 어떻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할지를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로서 본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에서 이 자기라는 단어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선 적합하진 않지만 자신의 남편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한 방식으로 모든 남자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이 옳다 말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말들을 다 따라가지 않죠. 그 말들에 세상이 다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에 다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말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처음에 나온 구절인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것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순종 방식은 다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의 일부가 바로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나타내야 할 순종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 안에는 왕이나 위정자들과 높은 관료들이 있으며 또 그들이 만든 그런 법 체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에 또 이들이 제시한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내고 위정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 그 다음이 2장 18절에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환들에게도 말하죠. 두려워함으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이나 또 까다로운 주인들 모두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에겐 순종하고 좀 까다로운 주인에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6절엔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을 포함하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말한 뒤 7절에서 남편들에게도 말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마지막으로 3장 8절에서 12절에 교회 전체를 향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더 넓은 차원의 기독교 덕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각각 맞게 독특하고 적합하게 표현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순종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이 순종이 아닌지를 설명하기 전에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성다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남성다움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나타나며 이 순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써 또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여성다움, 여성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성다움은 순종에 기반하며 그 기반 위에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을 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여성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성다움이 무엇인지 볼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성다움이 있고 기반입니다. 그 위에 자라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습니다. 이 토대가 뭔지, 이 여성다움의 문제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기반,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성다움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러니까 여성다움이 예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여성다움이다. 이게 어디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교회에게도 적용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고 남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기혼 여성들은 자기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역시나 미혼 여성들도 훌륭한 남편감을 얻는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또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다거나 세상이 말하는 외모의 빼어남을 통해 어떠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성을 비롯하여 자신이 갖추고 있는 그 기타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오직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소망 대신 주님을 이길 수 없기에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장애물에서 시선을 돌려 자기의 뜻에 따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사랑에 관심과 집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명해내야 한다고 해도 아내도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소망을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오는 여러 풍파, 기타 삶에서 오는 여러 풍파에도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여성은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와 함께 계시며 자기를 도우시고 힘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 튼튼한 기반,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다움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여성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근거를 붙들고 있는, 즉 그리스도인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 다음으로 그리스도인 여성다움은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 없는 담대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움 없는 담대함.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거룩한 여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인 6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본보기를 제시하며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사라의 딸로 부르십니다. 6절을 보시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여성다움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고, 그 다음은 그 소망에서 생겨난 두려움 없는 담대함.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같이 살면서 때로는 뭐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기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소망을 남편에게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남편의 실직, 남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도 다 어디 속에 있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한 게 많아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소리도 있고 방향성에 있어서 때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소망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사라의 딸들은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근심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닥치면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안 두렵다,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두려워요. 두렵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싸워서
물리쳐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람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쫓을 때 뭐 말씀하셨죠? 적군이 올 때 그것을 나가 싸울 수 있을지 아니면 계수해서 안 되면 화친을 할지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망대를 세울 때도 이게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수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와 같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여성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여성다움의 세 번째 특징은요,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단장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서 설명한 것을 언급합니다. 앞에 3절과 4절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것이 일체의 장신구나 머리 장식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복도 거기에 해당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는요, 여러분의 외모에 주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게 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아예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그냥 배제한 채 그냥 여기에 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 앞에서 가꾸라라는 것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4절의 구체적인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편이나 외모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녀는 내면의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 오직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성다움의 특징이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편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5절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때 염두하고 있던 이 여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남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이라는 서로 다르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멸시되고 무시되는 것을 볼 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1세기 기독교 하위 문화의 잔재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고리타분한 그 구석기 시대적인 그 옛날 고대에서나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는 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근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아주 이것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따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더 알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또 왜곡하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아내를 조종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머리니까 막 이러면서. 이거는 역시나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머리됨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두 주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남편의 머리됨에 대해서 쭉 묵상하면서 전했을 때, 야, 이거 정말 힘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것에 남편 박수 칠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들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이 강압적인 그런 통제를 하려는 사람, 이런 병적인 왜곡을 이유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까지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됨과 순종의 진리는 실제로 말씀 안에 존재하며 참으로 이것은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위엄을 드러내며 그리고 구현해내는 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머리됨과 순종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것을 볼 때 그 속에는 경이로움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순종, 이제 그 기반의 여성다움을 보았다면 이제 그 열매인 순종에 대해서 볼 텐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근거에서 먼저 순종이 아닌 것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남편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불신자였다가 아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편의 견해에 따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니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는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순종이 의미하는 바가 남편의 생각이라면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모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의지를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고할 수 없거나 스스로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생각한다든지 의지 없이 수동적인 모습을 취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또 베드로도 아내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를 접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전체적인 요지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법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의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겠느냐, 이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의 순종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행실을 보며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적 순종의 관심으로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니까 그냥 남편은 저대로 두고 난 순종만 해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역설적이게도 순종이 때로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결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믿지 않지만 그에게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남편이 돌아올 때 아내의 그런 여지까지 변한 삶과 그가 나한테 행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남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순종은 그리스도의 뜻보다 남편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문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따르는 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남편을 비롯한 위정자나 고용주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그래서 베드로는 창세기 18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언급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베드로는 사라의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라가 무심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던 순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잣말이 같습니다. 아브라함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다라는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남편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칭한 바 주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온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것이 좀 전에 말한 바 그리스도의 뜻보다 남편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예냐면요, 소문자 주라는 것은 대문자 주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문자 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롤드 할 때 L-O-R-D 할 때 사라는 주라는 표현에 소문자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대문자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항상 하나님의 앞선. 하지만 남편도 어떻게 칭하는 겁니까? 이제 높여서 머리와 같이 대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순종은 아내가 주로 칭한 남편으로부터 인격적, 영적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좋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굳세게 해주고 세워주며 붙들어줘야 합니다. 또 아내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남편에게 영적 리더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남편이 안 믿는 자이기 때문이죠. 아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능력을 잃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누구로부터 궁극적으로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설령 남편이 있어도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것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주고 공급해야 하나, 주 공급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남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아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모습을 누가 또 보고요? 자녀들이 보면서 서로 간에도 영적인 그런 힘과 능력도 공급받고 세워주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야. 이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서 설명되며 이 온 가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은 아내가 믿음과 덕과 힘을 공급받기 위해 남편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정반대이죠. 아내는 남편에게서가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깊은 영성과 능력과 인격을 함양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와 같이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죠. 5절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아내의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내가 부족해서 그와 같이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종은 아내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은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막 위협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지못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의 근거에서 순종이란 아내로서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그리고 아내로서 자신이 가진 은사에 따라 그 리더십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제가 이전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으로 설명하면은
제제사장과 제사장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제사장도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죠. 신약의 직분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담임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고 장로 혼자 할 수 없고 서로 협력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순종은 남편의 권위를 따르려는 성향이며 남편의 리더십에 순복하려는 마음입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정도 이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가정 일에 책임감을 갖고 사랑으로 이끌 때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마음과 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죄를 짓는 일까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상황엔 어떻게 순종을 표현해야 될까요? 아내를 죄 짓는 길로 이끄는 남편에게 그 순종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특정 부분 이제 세상 범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말아라, 주일 성수하지 말자, 기타 이런 거 하자. 그때 우리는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것이죠. 당신이 뭔데? 당신 그렇게밖에 결정 못해?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우리 경활에서 당신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죄 짓는 일만큼은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거절할 때도 그와 같은 존중과 리더십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순종이란 남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성향이며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에서 때로는 최고의 순종적인 아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로 남편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남편의 결정이 아내가 생각했을 때 지혜롭지 못하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남편이 어리석게 보이려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저지하면서 또 우리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남편의 머리된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존 파이퍼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사모님이 생각했을 때 지혜롭지 못하게 남편이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참 좋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마음이 불편해요. 혹시 오늘 이야기할 시간 괜찮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순종인 이유는 그리스도와 달리 남편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제동을 거는 것은 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혜롭고 순종적인 아내들은 불완전한 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들은 더 잘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내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됐다 치라 하면서 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가정이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남편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역시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어떤 결정이 있을 때 그 기쁨의 결정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은 기뻐하며 함께 따라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어리석은 결정이라면 이와 같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 다시 상의하고 남편이 다시 지혜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기쁨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시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편의 결정에 대해 아내들의 염려를 표현하는 방식은 남편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인정한다는 사실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그것밖에 결정을 못해? 생각해낸 게 고작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약 모든 대화를 끝낸 후에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한 지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결혼을 할 당시에 사모님이 그렇게 남편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음에도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결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 아니라면 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일치가 안 된다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감을 통해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인생을 좀 돌아갈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 남편과 가정의 성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남편과 가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정확한 것을 빨리 가서 편안함을 누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교회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교회를 위해서 때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결정.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남편의 결정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결정이 있을 때마다 너도 나도 의견을 내면서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막 반기를 들고 소리를 내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인 가정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린 딱 알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차라리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이거 알아요. 근데 이것이 가정으로 적용하면은 또 이건 다르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결정이 더 지혜로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지혜롭지 못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주된 의미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의 주된 의미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의 주된 의미는 결혼 속에서 항상 바르고 빠른 선택을 통해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결혼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심오한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 머리됨과 복종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편하죠.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도 머리 대어서 막 주께서 그와 같이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도 그냥 자기 막 화나면 막 화나는 대로 다 하고 마음에 결정 안 되면 자기 막 마음대로 끌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설명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알리고자 하면서 머리됨과 복종의 의미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머리됨과 이 복종을 무시한다?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더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교회를 나타내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그리고 아내의 영원하고도 거룩한 그런 기쁨임을 이 과정 속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비단 여성들이여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 전에 남성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머리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여성다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소망, 그 소망을 통해 두려움이 없음, 평안함이 임한 주께 순종으로 나타나 이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와 같은 머리됨과 복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나의 주장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며 편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과 모습을 설명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성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